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는 주로 비유를 사용하셔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얘기를 이렇게 서론으로 다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릇된 열심을 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린 거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사무엘 때까지는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시대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정통치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 신정통치시대. 여기 신정통치시대와 왕정통치시대가 두 개가 지금 혼용돼서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들이,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는 이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윗,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는데, 왜 갑자기 왕정 시대를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냐? 예수님도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죠. 신정 통치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를 주셨다.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그냥 사사입니다, 사사. 치리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참 인간이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사만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라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징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견디다 못해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건져주셔요. 그 사사가 또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옛날처럼 우상 숭배를 해요.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은, 이게 계속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일 때 하나님 잘 섬기다가 또 죽으면 또 죄짓고, 죄지면 이방인들을 징계하고, 징계하면 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 사자를 보내갖고 또 건져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죄가 첫 번째 사사가 세워졌을 때보다 두 번째 사사가 세워질 때 죄가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점점 죄가 눈덩어리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죄가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인의 죄와 남에게 죄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죄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가 점점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우리가 신정 통치 시대라.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뭐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일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우리가 땅에 살면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천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시작된 거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다스림 받는 걸 잘 못하면 천국 가서 나머지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넌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잘 받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요?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죠. 다스려 달라는 거고, 내가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듣는 지체가 입인데, 입이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 다른 지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뭐 통제가 잘 되는 거죠. 손, 뭐 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입은 통제가 안 돼. 우리 지체 중에 제일 통제가 안 되는 지체가 혀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도 말을 그냥 뭐 하면 말이라고 매일 거짓말만 하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잘 보면 막 갑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살고 있는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막 사는 사람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삽니다. 양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삽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잘 보면 막 사는 사람과 살아있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를 주셨더니 하나님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근데 왕을 구하고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에 세워줬는데 이게 사울 왕의 신통치 않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사사 시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게 계속 불순종을 해요. 우리가 사울을 읽으면서 택함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택함 받고 난 다음에 저렇게 인생이 변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기 전에는 잘했는데 되고 나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기 전에 부족했는데 되고 나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막 되면 뭐가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 제자만 되면은 뭐 예수님 앞에 충성할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왕만 되면은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충성할 것처럼 하지만 오늘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왕이 아니죠, 왕. 이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만 하면 계속 어깃장을 놔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7일 동안 안 기다린 건 아닙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서두른 거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7일 기다렸다 이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 이거. 그래서 백성들은 자꾸 마음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막 흔들리는데 탈영병들이 막 속출하고 이래 갖고 무슨 전쟁을 해서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제사를 얼른 드려야 되겠다. 팔거도 붙이고 사울 왕이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저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불합격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불합격하면 또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 번 불합격하면 뭐 다시 하면 되지. 두 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버리십니다. 성경에는 버리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피하시고 40년간 가만두었다가 기스의 아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해도 그냥 40년간은 놔뒀어요. 네,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폐해지고 이제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라고 하는 거는 신정 시대와 왕정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 왕을 세워 주긴 했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자기 위에 왕이 계신데, 그러니까 신정 시대는 그냥 왕 대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되고, 왕정 시대에는 왕 위에 왕 중에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을 잘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사람이 훌륭한 왕이야. 그래서 남유다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했던 훌륭한 왕이 조금 몇 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으뜸이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뭐 잘못한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역대 왕들 가운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마 다윗은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야. 내 위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자기도 왕인데 왕 대신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들 때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왕의 지위를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왕 대신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길 때 내가 땅의 통치자로 왕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이에요, 왕. 왜 하나님 왕이라고 하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이거 네가 다 다스려 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천하 만물을 만든 거에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 세워 주셨지만 왕위의 왕. 그래서 옛날 예를 들면 큰 제국의 황제들은 다 왕들을 이렇게 다 세워 놓고 대리 통치를 했어요. 자기가 무슨 수로 그 넓은 제국을 다 통치해. 너 이만큼 왕해? 너 이만큼 왕해? 그러고 그렇게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왕들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왕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이 대통령은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만홀히 여기면 사울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좀 두렵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야. 왜 이 땅에 왕들이 많잖아. 뭐 대통령만 왕이 아니에요. 우리 최동원 장로도 왕이야. 다 왕이야. 우리가 다 왕인데 그 왕들의 또 대표로 왕을 세워놓은 거죠. 일단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분수를 모르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위에 계시는 왕 중에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오늘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신정시대는 이 땅에 있는 세워놓은 왕들이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진짜 왕이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어디 와서? 예수님이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왕 중에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천국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되시는 왕이 다스림이 없는데 무슨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은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셔야만 천국이 돼요. 그래서 찬송가를 누가 만들었는데 저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누가 만들었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은혜 받고 이 성경을 꿰뚫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가사를 못 씁니다. 성경의 아주 핵심을 깨뜨려도 복음의 핵심인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인 걸 몰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걸 몰랐다가, 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있나 없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왕 중의 왕으로 계셔서 다스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요. 거기까지 가고. 세례 요한이 왜 나타나냐? 이제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먼저 와서 왕 대신 주님의 길을 이렇게 길 닦는 사람이 온다. 세례 요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다. 이러면서 설교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